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때가 그 정도 될 것이다. 틀리면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말라기 시대 53페이지죠. 53페이지 말라기 없는 60페이지 말라기 시대예요. 성경의 침묵과 당시의 상황 그 앞에,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 앞에, 마카비 혁명 그 앞에.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말라기 시대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성곽을, 모든 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성곽을, 울타리를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운동, 그렇게 해서 제사제도가 회복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2차로 다시 1차로 왔다가 그 왕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으로 바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사의 수산궁으로 돌아간 후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럽 통독으로 재부임하는데 그 사이에 말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의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서를 통해서 놀랍게도 이 말라기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로 말라기서에서는 의의 해가 떠오른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 의의 해가 떠오른다는 표현, 바로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사람들의 영육에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실 예수님, 회복하고 치유하실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분을 회복하는 놀라운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단 말이에요. 다 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보다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 노트만의 말씀. 물론 기록된 말씀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미 다리 역할을 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의 그런 자격이 다시 헬라 왕국이 332년부터 BC 64년까지,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331년에 망했어요. BC. 그리고 헬라 제국이 332년부터 사실 시작해가지고 64년까지 BC.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하는 놀라운 오래된, 이거 300년, 400년이 걸리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크로노
크로니컬리 시간이 연속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잖아요. 과거가 있으면 1분 지난 1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있어요. 1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연속으로 늘 시간 개념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크로니컬한 그런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을 단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해요. 6,000년의 세월 지금까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간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경점에 불과하다. 경점은 한 시간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 그 한 시간의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세월이, 약 300년의 세월, 이 세월이 약 400년, 그러니까, 여기 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432년, 이게 433년에서 432년, 이게 말라기죠. 그리고 332년부터 64년까지가 헬라시대. 헬라시대 지나서 다음에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AD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라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어가 이 유럽에,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계의 전체적인 그런 공통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거기 그 헬라어가 코이니 헬라어. 이 코이니 헬라어가 완전히 그 스트리트 랭귀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사용했던 공통 고용어였었어요. 그 누가 그 작업을 했냐? 알렉산더 대왕이 했어요. 알렉산더의 그 밑에 있는 수가 장수들이 모든 갑바도니아 모든 곳에서 다 왔었어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거기 헬라어를 계속 하면서 그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헬라어를 전부 다 전파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헬라어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언어로 채택이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원어는 지금은 사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어, 죽은 언어가 되었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금 현대 헬라어와 그 당시 헬라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본다면,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대한 우상화를 하나님께 막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는 데만 사용되는 말씀. 그리고 1세기 때, 이 모든 성경 1세기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경화되어서 채택이 됩니다. 66권이, 27권, 39권이. 그렇게 채택되고, 거기서 끝!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지도 않고 거기서 빼지지도 않는 확고무도한 그런 확고한 그런 영원한 그런 분명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서 누누이 예수께서 오신 순간까지 이 말씀을 존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 중간기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말라기가 끝났습니다. 모든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이제 로마가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세상을 이렇게 많이 점령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300년이 되면서부터 헬라가 이제 그 그리스죠. 헬라가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점점 이제 그 세력을 강하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마카비 혁명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좀 잠시 다루고 우리가 파주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C 16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핍박이 한창일 때
안티오쿠스는 어떤 로마 제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왕이 왕이 여기 안식일 준수라든지 할례를 금하고 또 제우스 신을 갖다가 또 이제 제단을 세우고 뭐 제물을 바칠 것을 명명하고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인 마타티아스가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무력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의 한 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혁명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아주 그 전술에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데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그래서 그 이기도에 의해서 더럽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봉헌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다시 되찾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원래가 이스라엘 성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수도고. 그 지금은 텔아비브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슬렘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라를 이제 일단은 그곳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미 그것은 신청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주도로 인해서 그게 우리가 휴전 형성 때 우리가 우리가 해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선언을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고토가 회복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 많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토로 돌아가게 돼요. 다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의 전투적인 역할을 하는데 트럼프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가장 아끼고 또 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영국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유럽이 그런 아랍 제국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 대통령을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그 부통령도 펜스도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카비 혁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한 백성이 말이죠, 한 민족이 말이죠, 이그대에 더럽혀지고 짓밟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그런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누카라고 하는 하누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하누카라는 그 절기가 생겼어요. 예, 그 하누카. 그러니까 하누카가 원래 차누카, 하누카로 됐는데, 그러니까 하누카인데 11월 말도 12월에 해당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8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간 지키고 하루 더. 그래서 늘 초를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9개 촛불을 켜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있는데 그 당시 여기 마카비가 이렇게 탈환을 해서 성전에다 불을 켜놓을 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 역사의 기록이 전승이 남아있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빛의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빛의 절기라고 해서 이 한국화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래서 빛이 꺼지지 않았다고 빛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학대하고 혁명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었어요. 또 이제 유다가 죽었어요. 형제 요나단이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형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엔 또 유다 마카비가 음모를 죽고 난 이후에 또 시몬이 또 오랜 또 투쟁 끝에 시몬이 BC 141년에 그때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400년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렇게 그 마카비 혁명의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제국의 사람들과 유일신관과 종교를 계속 고수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주다이즘, 유대주의라는 그 사상, 유대제일주의라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반유대주의를 위해서 마카비 혁명이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이중고로 독립투쟁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로마 제국과의 타협으로 빚어진 신분, 사회 신분 또 여러 가지 이중고로 막 압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만 생각하냐면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나사렛에서 하나님을 날 수 있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배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귀족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아주 위대한 다윗의 성,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물론 그것은 원대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있을 때 그 구속 언약,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이 곧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올라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라 그랬어요. 너를 내려오라 그럼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내려올 수 있으면 복 밖에 있는 피 흘리고 있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매직 하나의 마술적인 것을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계셨어요. 조롱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내리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한테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납니까?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나치들에게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예. 그 전에도 말이죠. 그 전에도 로마의 그런 왕들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죽임을 당했고, 예. 그 후로도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의 역사를 지금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은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그 놀라운 그 일을 계속해서 중간기 때에
약 400년간은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기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주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유대주의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기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유일한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순수한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사상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가져온 것이니까 anti-Semitism. 원래 세미tism은 셈이라는 우리가 셈이라는 그 말, 그러니까 셈족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고, 그 셈이라는 누굽니까? 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셈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미티즘인데, 그러니까 셈족에 대한 그런 반감을 엔타이세미티즘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엔타이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주의, 좀 더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셈족 전체를 개명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을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인데, 그냥 엔타이세미티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념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를 보면은 지금 11시 20분, 유대주의를 보면은 아주 이게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던 그걸 말하는 것이죠. 포그롬은 러시아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런 러시아로 나온 것으로부터 이렇게 말이 특정한 인종, 또 민족, 또 종교의 어떤 스탠딩 포지션, 이런 어떤 그런 그룹에 대해서, 집단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괴하고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그거를 죽이고 또 폭력을 형사하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포그롬이라고 말하는데, 포그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박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수영 들고 다니는 사람들, 까마도 쓰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만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비가 온 후에 죽순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탱이 나오고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 엔타이세미티즘으로부터 우리가 동정의식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미국이 가까운 우박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엄격히 보면 기독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유대 중에서 약 한 15%가 메시아닉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메시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있습니다. 15%라고요? 예? 지금 유대인 가운데 15%가 있어요. 그럼 메시아닉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15%가 낙관됩니다. 15%예요. 그 15%니까 정말로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70억이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서 약 33억이 32억 9천, 약 한 33억이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주의가 그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을 배척하고, 비록 그것이
모슬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또 무신론자들에게서 유대인의 배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전혀 그들은 믿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반유대주의라는 옛날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남왕조 유다가 있었죠. 북왕조. 그런데 남왕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조가 있었는데 그 남왕조가 유대 나라에는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북왕조는 그렇게 거의 없어요. 포로가 어떻게 아수르에 이렇게 나갔는데 아수르가 이제 포로를 잡아가고 그랬었는데 그 아시리아라고 말하고 아수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 아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렇게 포로를 다 잡아갔는데 그런 포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무하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망할 때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근데 남왕조는 597년에 BC 597년에 잡혀가가지고 1만 명의 포로들이 잡혀간 후에 그 후로 계속해서 기록이 다 나오고 성경에도 기록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 북왕국은. 그러나 남왕국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많은 자유를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 형태가 제사로부터 이제 예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예배 형태로 바꿔진 것이죠. 예. 말씀을 강론하고 두루마리를 펴서 그렇게 강론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피를 섞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 대한민국이 백이민족으로서 피를 섞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지금은 약 한 외국인들이 그 약 한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게 불법 체류 포함하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자비민족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지민족의 그 얼이 있죠. 그 시시했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열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 한국인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고 돌아올 때 금이 환영했어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받아서 오게 된 것이죠. 예. 만일의 경우에 유다 포도들이 다 거기서 다 전멸해버리고 그들이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마치 여기 우리가 바빌론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다 어떻게 그냥 기록도 없고 다 그렇게 흐지부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런 상황과 같이 이렇게 여기 2지파도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불가능했을 거 아닌가?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거든요. 거기 그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마리아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니었을까?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결론을 통해서 반드시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에 태어나는 바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족속들 그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 그렇게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그 계획,
특별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남왕국이에요. 네,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또 이제 말라기 이후에 포로 시대에 돌아왔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침묵하는 시기였었지만 그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뭡니까? 포로 시대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운동의 마지막 운동이 느헤미야의 신앙운동이었거든요. 에스라의 신앙운동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성경 형성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교재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BC 165년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다니엘서가 발견됐어요.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약 500년, BC 550년경에 기록됐던 바로 이 다니엘서가 BC 165년에 발견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서 발견?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요시야 왕 때에 그 곡간을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에 그 이사야 그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처럼 발견된 거예요. 이사야서요 아니면 신명기였어요? 신명기서가. 네.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그렇게 기록했던 바로 그 말씀이. 네. 그런 내용을 통해 볼 때 놀랍게 하나님께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의 부흥 운동이 그 당시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동에서 볼 때 우리가 결국엔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와 같이 세미티즘, 주어리즘을 이렇게 발발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엔타이세미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회당 레벨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아무나라 땅에서 회당을 설립했어요. 회당.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었죠. 토라. 그거는 예언서를 말하죠. 그거를 갖다가 토라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서가.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나왔으니까 그 두 가지가 당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BC가 AD로 바뀌는 그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지금 약 400년의 중간 계단된 400년의 기간은 아직 성문서가 케투빔이라고 그 성문서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팅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된다면 여기 그 당시 완전히 기록되어서 잘 정리가 된 것이 뭐냐면 율법서,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다른 선들은 예언서였어요. 그렇게 그 당시 성문서는 그러니까 지혜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채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토라가 율법서입니다. 그 토라를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매우 비슷한 말씀인데 모국어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지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알리다쿰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다 아람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람어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탈굼이에요. 탈굼. 그 탈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그것은 성경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해석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서, 주해석, 설명서예요. 주해석.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걸 탈북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똑같이 공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도 공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향해서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당에서 있을 때. 그 고토를 향하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밖에서 보고 나서 그게 절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정을 집어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런 믿음을 그들이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죠. 통의 눈물을 흘리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 예배를 그들이 계속 돌아와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회당 예배가 유대주의를 결성시켰습니다. 그 회당을 통하여 그들이 모였어요. 그 모이는 장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민족적인 단결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로 그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오직 유대인만 그게 참선을 했었습니다. 강론할 때 그들이 아멘 하면 하고 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회당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꿔졌냐면 오늘날의 예배 형태의 실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강론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사방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70년 만에 딱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왔을 때 성곽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온 지 100년이 되었을 때, 100년이 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회당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뭐예요?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리고 느슨해지는 거죠. 낮잠 많이 자고 말이죠. 여러분 낮잠 많이 자지 마세요. 치매 걸려요. 자,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타성이 졌고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서 마지막에 아주 그냥 그 심판의 이 소선지서 12선지서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했던 그런 말씀들이 소선지서들이에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얕잡아보면 안 돼요. 대선지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보냐면 선지자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기록한 분량밖에 아니에요. 50장 뭐 30장 이렇게. 네. 근데 그 이 작은 분량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첫째로 회개운동으로 유대주의가 결성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성국을 건축을 계속해서 했어요. 네, 아주 강력하게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을 보면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돼요. 저들 속에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한 가지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우매한 것만 빼고 그것이 제일 진짜인데. 그것이 아주 키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민족을 사실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 누구를 그걸 보아왔습니까? 메시아 오심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더, 바벨론에서 생활했죠.
네, 불법벌 속에까지 들어갔었으니까, 네, 사자 부에까지 들어갔었으니까 본질이에요. 스룹바벨, 네미야, 에스라, 학계 그런 여러 가지를 반대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엔타이세미tism이 또 발견됐었어요. 그 막 그렇게 죽이고 막 그렇게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으는 게 우리와 절반다 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도 바로 거기였거든요. 수가성 여인도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네. 아주 처벌당하는 사람들. 네,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역차별로 그러니까 이제 엔타이세미티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그들 갖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엔타이세미티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쟁 당시에 영웅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올라오는 추진력, 깡, 패기, 그리고 아주 목소리도 커요. 그런 사람들은 전시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리더가 있어요. 조용조용하죠. 말씀 전하는 것도 아주 강의식으로 아주 좋은 잘 전하죠. 예, 좋은 사투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시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리더, 평화시대의 리더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평화시대에 잘 인도해 나가는, 잘 이렇게 위로하고 안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리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아주 강한 그런 리더십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정치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유신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회개문도 계속해서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들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교에 동화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동양에서 제일 큰 모스크 뭡니까? 모슬렘 모스크 성전을 갖다 짓잖아요. 용정도 거기서 뭡니까? 저 인천의 그 무슨 도시죠? 새로운 신도시? 그리고 뭐 익산에 나가면 할렐 음식 그 하는 그 센터를 만들고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이죠. 이 종교적인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장차 한국의 우리 후세들이 말이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정책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교훈이에요. 애굽의 노예 기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430년.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항쟁하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러나 미디안과 싸우고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에돔과 싸우고 많이 있는 거거든요. 남부 왕조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엔 그들이 무너졌지만 포로 시대를 거쳤지만 그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유대주의로 더 발전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꼭 지킨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다신교 사상에 의해서 온 것이에요. 사실. 플러럴리즘. 이게 다원주의. 앞에다가 릴리지어스를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러럴리즘은 종교 다원주의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다양화된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플러럴리즘을 말하는데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기독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은 잘못된 어프로치 방식으로 들어가서 자유주의가 편승해서 들어왔어요. 자유주의는 이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가고 있어요. 리버럴리스트. 리버럴리즘. 이게 함께 가지 않거든 뭐. 그러니까 반드시 리버럴리즘은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가고 있어요. 예. 종교다원주의, 교파주의. 예, 이런 것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순결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또한 멘탈 세미티즘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핍박으로 나타나는 반유대주의.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그 엔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런 핍박으로 돼가지고 그래 됐어요. 이 시기에 바사 제국이 존재했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키고 B331년 헬라 제국 성수들을 핍박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 참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이방 족속과 피를 섞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마리아는 에스라의 신앙운동에도 반대했어요. 성전과 또는 성곽 건축도 방해했고 유대주의를 계속해서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었죠.